있습니다.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요, 사랑에 대해 설교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잘것 없으며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마땅할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저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자신을 사랑이시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녀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작아지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저도 이제 18개월 된 자녀가 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무려 7년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육아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보지 못하고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육아를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쉬운 것이 아니라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앉는 것조차 조금씩 부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걷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를 쫓아다니며 혹시나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쫓아다닙니다. 육아를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든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나의 마음속에는요, 더 나의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나의 속을 썩이더라도 여전히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1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아이이지만 부모의 감정을요 잘 보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짝 웃어주면 그 아이도 나의 마음과 그 표정을 읽고 같이 활짝 웃어줍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니 나를 따르고 길을 갈 때 손을 꼭 붙잡아 줍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자신을 온전히 그에게 맡깁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쉐마입니다. 쉐마의 뜻은 듣다, 들리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듣는 것도 있지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쉐마가 순종이라는 의미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쁨만 아니라 마음과 삶과 삶의 전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응답의 완성인 것입니다.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쉐마는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듣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그분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쉐마의 삶이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시며 참된 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며 들꽃조차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세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아무거나 먹이시고 입히시지는 않으시겠죠. 가장 귀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슴이나 기분과는 달리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성입니다. 마음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평안 같은 감정적인 반응들도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마음은 단지 느끼고 생각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결단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중심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판단, 즉 양심의 기능입니다.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잘못된 일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기뻐하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라는 원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생명, 영혼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에 이 네페시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전부인 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결심하거나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단순한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생명과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단 한 번 예배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북 정읍의 두암교회는 한국 정쟁 당시 성도 23명이 순교한 집단 순교지입니다. 북한군은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중지 명령을 하고 위협하였지만 성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성도들과 마을의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예배당과 성도들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나의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주일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허락하셨고 또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목적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내 안에 살아 있다면 나는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힘이나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힘은 최대한으로 있는 힘껏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 재능과 물질, 영향력과 관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전인격적인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마음의 고백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 행동으로 표현되는 헌신, 끝까지 다 쏟아붓는 전심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이 아니라 전 존재와 전 자원을 다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헌신이나 적당한 열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 선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시간, 체력, 또한 인간관계까지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절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격투기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한 장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경기를 치르기 전 개체량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몸무게가 정해진 체급을 넘으면 경기를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땀복을 입고 뛰며 체중을 빼고 심지어는 마지막의 순간에 여자 선수도 예외 없습니다. 개체량에서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온몸에 있는 옷까지도 다 벗어버리면서 단 1g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경기를 위한 기준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사역할 때 운동선수처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 혹은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불평이 들리고 피곤함이 몰려오는 이 사역의 현장이지만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사역, 그 하나하나가 불평이 아닌 사랑의 표현, 피곤함이 아닌 기쁨의 열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나 겉모습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가진 모든 자원과 에너지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의 삶, 즉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삶으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직장과 과정, 학교와 일상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내 삶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그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기쁨이 조금씩 흐려지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희미해지면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일평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